거의 1년 6개월, 그죠? 꽤 오래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가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게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의 자리가 마음이에요. 그 말씀의 자리가 마음이라면 믿음의 자리, 그 복음의 말씀의 능력의 자리는 입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말씀을 말을 해야지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게 그것이 움직이고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사람들은 들은 말씀 또는 내게 있는 그 말씀을 말하지 못할까? 그냥 단순하게 게을러서 또는 단순하게 자신의 문제가 더 커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또 영적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막연한 그냥 그런 안개 같은 이야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생각이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가치로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의 밀고자가 입이잖아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이 말하는 톤이 바뀌면 저 사람이 저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이 돈 되는 일에 핏대를 세워서 열심히 말을 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정치 얘기만 나오면 피 터지게 얘기를 하죠.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피 터지게라는 게 좀 그런 거지만 여러분 예수를 피 터지게 한번 증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이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살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결국 자연도 말에 순종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 광풍을 뚫고 오늘 이렇게 라임을 맞추면 이 광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광풍을 뚫고 광인, 미친 사람을 소위 이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한 사람에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위한 삶으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그 자체죠. 예수님이 자신의 주 사역지였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22절에 하루는 떠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결국 도착한 곳이 26절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해서 떠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이 거라사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 딱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광풍을 뚫고 지나오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오셨습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땅은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데카라고 하는 게 열이고 볼리라는 게 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의 동쪽의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 지배하고 있는 땅의 동쪽 끝이 바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보다 헬라 사람, 그리스인들이 더 많이 살던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이방인들의 문화가 더 영향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유대인의 신앙,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신앙보다는 우상의 신들이 더 많은 곳이 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진 이 지역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온 거죠. 큰 바람과 물결을 뚫고 주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한 사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10개의 도시에 속한 사람인데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뚫고 오셔서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치유되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주님은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는 거죠. 딱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되는 그 각각의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내가 아니면 의지할 사람도 없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에게 주신 한 사람이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 내가 먼저 길을 만들어줘야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내게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광인을 증인으로 만드는 일이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복음이 살아있어야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내가 그렇게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가치를 가르쳐주고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정상처럼 살게 하셔서 그래서 증인으로 그렇게 살게끔 했는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를 이게 생명을 얘기하면은 여러분 복음의 자녀를 낳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자녀를 낳아 봐야지 내가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격은 청년 때는 이 연애를 해봐야지, 그죠? 이 완전히 다른 별에서 온 사람을 만나서 사귀어봐야지 내 인격이 드러나는 거고, 결혼해서는 애를 키워봐야지 내 인격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순간순간 아이들한테 요즘에 특별히 이게 화를 많이 내는데, 그럴 때마다 내 인격도 바닥이구나 뭐 이런 거 깨닫는 거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앉아 계셔서 제가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이라는 게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나타나는 거지 내가 뭔가 돌을 닦아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모자르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순간순간 관계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한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관계가, 내 인격이, 내 능력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내가 다 이해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일에도 일머리가 있는 것처럼 저는 영적인 거에도 영적인 머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영적인 머리를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순간의 사건과 상황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지식이 뭔지, 영적인 지혜가 무엇인지를 순간순간적으로 그거를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 한 사람을 보고 있지 못할까? 사람들이 사람을 향한 마음의 벽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의 벽이 뭐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벽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이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노래를 해도 다 이게 은혜가 안 되고 다 이게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서 노래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복음성가 아시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렇게요. 여러분 복음성가는 찬송가는 가사가 중요한 겁니다. 네. 제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7개의 음을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힘들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라고 하는 마음의 벽입니다. 이 마음의 견고한 진이죠. 이 진이라는 게 요새와 같은 겁니다. 이 진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악한 영의 열매들입니다. 악한 영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사단이라는 마귀가 악한 영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의 광야의 시험이었어요. 그 광야의 시험이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 한 사람을 돌이켜 증인으로 만들기 위한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예수님이 받아야 될 개인적인 그런 어떤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전쟁터는 마음이에요. 내가 말씀을 왜 지키지 못할까? 결국 마음의 전쟁터에서 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마음으로부터 싸워야 되는 건데 그 마귀의 시험이 그 싸움이 결국 광야에서의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니 어떻게 관계하면서 미운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의 벽에 부딪혀서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 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하나예요.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불편할 것 같다. 다 이렇게 들여다보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죠?
내가 어떤 마음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람한테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아프리카 가라고 할까봐 기도 못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도를 하면 바로 쫓아올까봐 예수 믿을까봐 전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는 거죠.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는 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나 혼자 이게 즐기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저 사람 데려오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삶은 다 뒤죽박죽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 자리가 예를 들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계속 10년, 20년 이렇게 앉아 계세요 보세요. 누군가가 내 자리에 거기 먼저 가 있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화딱지가 나요. 아니 저기 내 자리인데 거기 내 자리인데 어떻게 저기 앉을 수 있을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전하면 믿을까 봐. 저 사람 믿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계산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인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쳐도 어떻게 미쳤어요? 제대로 엄청나게 미쳤어요. 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30절에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이렇게 군대라. 근데 이 군대라는 표현이 찾아보니까 어떤 군단이에요. 군단. 근데 군단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제가 또 군대를 안 가봤잖아요.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군단이 보통 10,000명 이상이더라고요. 몇만 명이에요. 30,000명 이상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가보면 이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의 숫자가 나와요. 그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금 군대라고 하는 이 귀신의 숫자가 2,000영이죠. 마리는 아니겠지. 2,000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냥 귀신에 7귀신, 우리는 이게 완전이니까 완벽하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2,000영이 들어온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이름조차도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이 미친 사람이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이 우리 교회 다녀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해야 돼 말아야 돼요? 전도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죠. 아니 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지레 짐작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제가 전도 집회를 그 세미나를 하는 데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한 얘기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안 갔어요. 그 세미나를. 뭐냐면 멀쩡한 사람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주여. 네. 미친 사람 오면 안 되는 거죠. 돈 안 되는 사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기 그 전도 세미나는 정말 기가 막힌 게 속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그 교회를 막 자랑하라는 거예요. 일명 그 삐끼죠. 그죠? 이 전도도 삐끼처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혹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데려오게 하라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단이요, 방법이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률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실은 한 사람을 향한 그 국률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여러분 사람들이 그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마음이 어떤 거냐면
그것이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죄를 지음으로 빈 공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죄와 함께 동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빈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 육체의 욕심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집은 영이 충만해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 영의 충만은 두 가지예요. 나라고 착각하는 악한 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인지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나냐 하나님이냐 이것도 아니고요. 나냐 귀신이냐 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귀신의 영이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나라고 착각할까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 내가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예수님한테 시험했던 이 마귀의 말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의 권세는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주셨어요. 왜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어둠으로 쫓아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지옥이라는 게 땅의 감옥이에요. 땅의 감옥.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사람도요. 똑같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세상에 우리가 같이 감옥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빛이 사람들이 그걸 빛을 깨닫지 못했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들은 단순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그 모든 것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현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귀신이다. 감기 걸려도 귀신이고 뭐도 귀신이고 귀신이다.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귀신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귀신의 본문이에요. 예, 귀신이에요, 귀신. 근데 그러니까 이걸 다 모든 걸 귀신의 세상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귀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그걸 경험할 수는 잘 없지만 아무리 말해도 이해되지 않는 이 설명되지 않는 이 귀신의 세계,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고 이거 자체가 너무나 이 초등학문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보고 있으셔야 돼요. 악이 지배하고 있고 그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그리고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는 그런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을까?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걸 귀신들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도. 사단이 있고 우두머리가 있어요. 근데 그 우두머리 가운데서도 그를 쫓아가는 그를 추종하는 이 사자들 그게 영들이에요. 그 영들의 세상이니까 그것이 귀신인 거죠. 그러면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의 집은 어디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영혼이 죽은 사람들, 죄인들의 영혼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 빈 곳이 귀신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귀신들의 집이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죄인들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이 마귀들의 세상에서 귀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영들에도 여러분 세상에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귀신도 이게 이런 게 있죠. 귀신도 머리가 있다. 예, 그냥 호락호락한 귀신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두 가지로 얘기했죠. 여러분 블랙 데빌이 있고 화이트 데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 데빌 이게 뭐냐면 피 흘리고 소복 입은 귀신들 이게 블랙 데빌이에요. 뭐냐면 나 귀신이야 하고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귀신들. 그런데 여러분 화이트 데빌이라는 게 있어요.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온 귀신들도 있는 거죠. 천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처럼 보이는 그런 귀신들이에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세상은 보이는 귀신에 홀린 사람들, 이걸 죄인이라고 그러죠. 똑같이 보이지 않는 귀신들에 홀린 사람들, 이거를 화이트 데빌에 하고 있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귀신에 잡혀 있고 하나는 우상에 잡혀 있는 거죠.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귀신, 그들은 보이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이게 은밀한 죄를 품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 사람은 당연히 나 귀신이야 하고 보여진 거잖아요. 블랙 데빌입니다. 얼마나 강한지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이 군대라는 게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헬라어로. 근데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3,000에서 6,000명을 이끄는 그런 군단을 말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싸우신 분들은 이게 재밌어요. 귀신은 내쫓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확연하게 보이는 죄인들은요 주님이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화이트 데빌이라고 하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거룩한 척하면서 결국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뭔가 우상을 만들고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 했냐면 저주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 가면이에요.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본심은 악한 영들의 그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저주하셨어요. (37절에) 보시면요. 이 미친 사람들 앞에서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37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왜 모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친 사람이 새로 났어요. 회복이 됐어요. 멀쩡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이 뭐냐? 아, 내 옆에 있는 누구도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치유받아야겠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도 주님 앞에 치유받아야겠다. 이게 유대의 땅에서 벌어졌던, 그래서 무리들이 주님을 쫓았던 이유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왜 크게 두려워해서 주님한테 빨리 떠나라고, 이 땅에서 떠나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는 거에 이 사람들은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냐면 돼지떼가 몰살했다는 거에 있어요. 돼지떼의 몰살. 왜 돼지떼의 몰살이 왜 그 사람들한테 그게 크게 두려워했을까? 그 시대 거기 그 지역에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돼지고기 못 먹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 키워요, 안 키워요? 유대 사람들은 안 키우죠. 키울 수가 없어요. 키울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는데 보통 어떻게 키워요? 보통 2,000마리 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또 이 돼지 한 마리 값을 찾아봤잖아요. 옛날에는 돈 계산을 되게 어려워갖고 계산이 안 돼.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머리가 팡팡 돌아가요. 이게 돼지 얼마일까? 이게 얼마일까?
예, 2,000마리, 제가 2,000마리, 요즘에 돼지 한 마리 값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33만 원이더라고요. 한 마리 값. 그에 따라 틀리죠. 아니, 물론 당연히 그에 따라 다르겠죠. 보통 얘기해, 보통 33만 원. 구글이 얘기했어요. 33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2,000마리 곱해보세요. 얼마예요? 얼마 될까요? 6억 6천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6억 6천을 손해본 거예요.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 와, 저 사람이 치유됐구나, 한 사람이 돌아왔구나, 이거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야, 예수님이 2,000마리, 야, 6억을 손해보게 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에 미친 거예요? 돈에 미친 거예요. 돈에 미친 거예요. 그런데 멀쩡하게 미쳤다고 보이는 미친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이 미쳤다고 막 하는데 사실은 자신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고 똑같이 물질의 우상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진리를 보고도 그 생명을 보고도 그들은 두려워해서 빨리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받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해예요? 아멘 하세요. 이게 숨겨진 비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해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손해라는 걸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 숨기고 뭐 했냐? 예수 믿으면 다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것들을 약간 틀어버렸어요. 영광의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광의 메시아가 오기 전에 뭐가 와야 돼요? 고난의 메시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고난이라는 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손해예요. 물질적인 손해, 시간의 손해, 내가 어떤 관계의 손해 다 손해보고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 소비하셨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왔다 갔다 3시간. 여러분 3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고로 얘기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집 앞에 뭐가 있어요? 교회 있어요. 내가 봤어. 신방 갔더니 1시간 반 가서 신방 갔는데 바로 코앞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코앞에 있는 교회를 왜 안 가시고 이 1시간 반 왔다 갔다 3시간 걸리면서 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사고로 우리가 현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계산법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다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를 보시고 진리를 받으셔야 돼요. 자기의 모든 가산을 다 올인해야지 가장 필요한 진주와 보석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가산을 다 올인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만, 50%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두려워서 어떤 것도 못하는 거예요. 진리,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능력, 여러분 그거 다 어떻게 보면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올인. 내가 100% 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보이는 미친 사람과 보이지 않는 미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죄송합니다. 다 미쳤어요 우리.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의 3가지 특징. 첫 번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살았죠.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벗은 줄 알고 아담은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죄가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사람이 죄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벌거벗은 그 자체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죄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연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동물의 피를 다 뽑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가죽이에요. 그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건 뭐냐면 죄를 피로 덮어야지만 그 죄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발가벗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람들이 다 발가벗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만이 그 안에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옷을 입지 않았을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실수하죠. 알고 죄를 짓기보다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말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마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회개의 옷을 입고 그 안에서 다시 의인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뻔뻔하고 조금은 당당하게 만들지만 이 귀신의 영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어떤 거냐? 사람들에게 비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요. 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나 당당하다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나는 괜찮아 라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당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27절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집에서 거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거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 여러분, 집이라는 관계가 1차 관계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가 2차 관계 있고 3차 관계가 있어요. 1차 관계라는 게 가장 나에게 고륙 지친들이에요. 내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육신으로 주신 사람의 관계가 그냥 대면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륙 지친 내 몸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집을 떠났어요. 여러분, 신앙의 단계에서 당연히 집을 떠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다시 그곳으로 가요.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결국 누구랑 관계하는 거냐? 고륙 지친들과 관계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 귀신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지를 말하라.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 집에서 떠나서 아무것도 관계하지 않았던 자신의 고륙 지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서 그들과 함께 제대로 관계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시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그 한 사람의 인격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면요. 그래, 따라와라. 자기의 추종자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자기의 추종자를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관계. 세 번째, 무덤 사이에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사는 곳이 무덤이에요. 이 사람은 죽음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귀신의 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죽음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조차도 뭐라고 얘기해요?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죽지 못해 산다는 게 뭐냐? 죽음이 주종이고요. 사는 건 부속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왜? 내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는 건 뭐냐? 귀신 들린 사람들의 생각은 늘 죽음을 묵상해요. 그게 상처든 그게 고통이든 어떤 그 아픈 것을 계속 묵상하고 살아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앞을 내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 앞이 어디냐면 영원한 세상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영이 성령의 영이 아닌 귀신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은요 계속 그 자리를 어떤 자리를 계속 묵상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제대로 행동했으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탓을 하는 거죠. 그랬으면 내가 이 모양 요꼴이 되지 않았을 텐데 계속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영이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귀신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에게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 잘못된 의미, 잘못된 상처, 잘못된 것으로부터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들, 의미들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떠나셔야 돼요. 이게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자연에게도 명령하시듯 이 귀신의 영에게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명령하셔야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은 귀신이 권세 잡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외쳐야 되는 거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오늘 제가 결론 얘기할게요. 오늘 레위기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지 못할 짐승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먹는다는 게 뭐냐? 이게 신토불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먹은 것이 체질이에요. 먹는 것이 나예요.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먹는 것이 나다. 내가 뭘 먹고 있느냐가 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을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기준을 세워요. 하나는 굽이 갈라진 거고 하나는 새김질하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귀신의 항변이에요. 이 귀신의 항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상관 있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생명 운동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굽이 갈라진 삶을 살으셔야 돼요. 굽이 갈라진 생명 운동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진리의 무기가 뭐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소속감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귀신이 와서 하는 얘기가 사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굽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귀신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의 소속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아주 분명한 그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 쫓는 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예요. 그건 진리의 문제라면 그 진리가 뭐냐? 나는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신 있게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김질하는 생명 운동이 있으셔야 돼요. 책임질하는 운동이라는 게 반추 동물인데요. 그 대표적인 동물이 소입니다. 소는 위가 4개인데 먹은 식물을 잘게 부수고 흡수하기 위해서 복잡한 소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반추 동물은 풀만 먹고 그 배설물이 바로 여러분 비료가 돼요. 그 소가 가지고 있는 소가 눈 변이 그냥 그 자체가 비료가 돼요. 왜? 충분히 소화해서 뱉은 거기 때문에. 말씀이 무기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무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적 전쟁의 이 전쟁의 무기잖아요.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검이 어디로 가는 거냐? 책임질하는 건 다 나를 고치는 거예요. 이게 책임질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내가 세상을 이길 말씀이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그 칼을 대셔야 돼요. 누구한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칼에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의 칼에 죽으면 우리는 악인이에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그러면 넘어져고 안 일어나는 건 뭐예요? 악인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귀신의 영만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는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통해서도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그 안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느냐?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웬만해서 죽지 마세요. 웬만해서 죽으면 안 돼. 웬만해서 다 사셔야 돼. 아멘. 말씀이 그래요.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2가지. 굽이 갈라진 운동, 책임질하는 운동. 이 2가지 운동을 통해서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